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비프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유리병과 같다. 그래서 가정은 아름답고 신비하다. 유리병이 아름답고 신비한 것처럼 가정은 아름답고 신비하다. 근데 또한 가정은 깨지기가 쉽다. 유리병이 깨지기가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은 깨지면 복귀가 힘들다. 유리병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복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로 아마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 줄 압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데도 이 정지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정지선을 잘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정지선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정지선이라는 게 요즘에는 나와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벌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는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 정지선이 있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정지선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의 정지선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정지선이 있다. 그 정지선을 잘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정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거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다. 근데 빨간불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노란불은 이해를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파랑불이 있는데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고 또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런 신호등을 잘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가정주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네? 전능자, 영원하신 분.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루게 하셨다. 목적은 뭐냐면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역할은 뭘까요? 창조력의 산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을 불러서 이름을 지라 그런 거예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정을 통해서 창조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요, 온 식구들은 무한한 창조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창조력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작은 공동체, 가정을 통해 가정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말은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라.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하는 학교가 가정입니다. 학교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가정이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여러분,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신앙으로 기초를 세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깊은 뿌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파괴와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풍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좌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성립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원리, 가정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그럼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요, 가정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들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태초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로 세워 이 땅에서 행복한 천국 경험을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하기를 즐거운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가정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시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천국 건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인내하며 수행해 나아가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행복을 위해 직접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일까지 모든 걸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가정의 올바른 질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바로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가문이 있는데 미국의 케네디 가문이에요. 존 케네디 대통령은요. 젊은 날에 대통령이 돼서 그가 미국의 학교에 십계명을 떼어버렸대요. 십계명을 떼어내리고 그리고 학교에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술 장사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냈어요. 부모가. 그래 자녀들이 다 명문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나 첫째 막내는요. 하나는 교통사고로 하나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그만 세상을 일찍 젊은 날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국가가 존 케네디 대통령이 둘째가 존 케네디 대통령이 대해서 취임사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이러한 유명한 명구를 남겼지만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시 댈러스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연소로 취임한 대통령이자 최연소로 사망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가문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내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겨야 된다. 어느 권사님 댁에는 식탁에도 의자 하나가 비어있다. 의자 하나가 비어있다. 그게 무슨 의자입니까? 여기는 왜 앉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앉는 자리. 그만큼 그 권사님의 가정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날마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식탁의 의자마저도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의 신앙.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가정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세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살자면 여러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서로 생각이 또 달라서 주관하는 바가 또 달라서 때로는 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어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기초가 잘 돼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매사에 주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이처럼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 나아가서는 평안한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휴식이 있다. 가정의 행복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늘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에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바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아내는 남편의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에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담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자식이 있죠. 부부가 있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받아주려고 하는 태도도 역시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상대의 호의나 기대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결국 상대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상대의 호의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주면 상대방도 한량없이 기뻐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교육가 베스타톨루치는 가정은 최고의 학교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인데 그 최고의 학교인 교과 과정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 말은 가정에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는 것입니다. 미워하기, 가족 간에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한없이 한없이 미워해요. 사위가 미우면은 그 손자들도 밉대요. 며느리가 미우면은 손자들도 밉대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면은 어때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 사랑하면은 그 손자들도 손녀들도 다 사랑스러워져요. 남에게 한 송이 꽃을 꺾어주면은 자신에게는 향기가 묻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부여 속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행복이 깨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상대에게 사랑의 반응을 미숙하게 한다. 아내가 분명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건만 반응이 없어요. 남편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그만큼 사랑했건만 이렇게 무딘 남자는 처음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정의 부부간에 혼란이 와요. 그게 지나치면은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에게 사랑의 반응에 미숙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의 순환을 중단시키는 데에 기인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가정의 불행, 원인.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평상시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정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생활 강의로 이름난 제임스 해치 교수는 가정 행복을 위해서 입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주위에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 또 분가를 하고 성인이 돼서 생활을 할 대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 뭘 한다라고 하는 대화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광고식으로 그냥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싫어해요. 평소에 대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을 열라.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임스 해치 교수는 귀를 열라고 그랬어요. 귀를 열라. 귀를 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말을 들을 줄 아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말을 들어줄 줄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상담자는 바로 나다. 서로 간에 나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내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아내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식이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요즘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식들이 요즘 힘들어하는가?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계획을 세우라.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제임스 해치 교수는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계획을 세워라. 그것은 이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을 인정해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함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가족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정의 일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피차간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 가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가족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 아울러서 책임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의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즉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저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질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책임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미국의 유명한 여성 상무장관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자살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아주 훌륭한 부부로서 대학의 교수, 둘 다 또 교수였는데 서로 끔찍하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내가 상무장관이 됐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상무장관이 되어서 늘상 워싱턴 DC에서 살다시피 하면 일주일 내내 아내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은 그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은 자살을 기도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 상무장관은 단호히 장관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선택을 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서야 가정이 잃어버린 안정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참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없이 가정 구성원 간의 사랑을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원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3장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가정 부부가 뱀에 의해 사탄이 유혹에 의해서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일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것. 지난주에 또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선과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은요. 핵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핵전쟁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마귀는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마귀는 선킬자를 두루찾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주며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가정은 영적 무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시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전신갑주는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라.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이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영적 무장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도 여지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에 구원의 확신, 부활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영역을 날마다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영적 생활의 풍성한 가정은 어떤 죄악된 세력이 와도 등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가정 복음화라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교훈은요.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영생의 길인,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인데 성경은 천국을 가리켜서 천당,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후에 음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고통의 처소입니다. 고민의 처소예요. 유황불 불못입니다. 형벌의 처소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형벌의 처소가 바로 음부예요. 음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고통과 탄식과 후회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기에는 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뿐이에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내 가족들이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천국을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사후에 기회가 없어요.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은 가족들과 둘러앉은 시간이라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족들과 한 상에서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온 가족이 영이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가정주일로 지키며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주의 영이 날마다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행복한 가정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